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모든 가정들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제가 온전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3월 동안 3월에 4주간 동안의 기도 주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지난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이 존중받지 못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우리들의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음이 전도되는 일들이 막혔다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참 참담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참된 복음과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복음은 세상에서 조롱이 되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의 교회들은 비난을 받고 있고요. 이제는 정말로 전도를 하는 것이 막혔다라고 선언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주님께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작고 우리는 연약해서 정말 목회에 전념하기도 어려운 사정이기도 하고 우리는 적은 인원과 적은 재원을 갖고 무언가 마음먹은 것을 뚜렷하게 할 만한 그런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4주간의 기도 주간을 가지면서 제가 주님 복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기를 소망했고요. 그리고 또 주님의 응답을 받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요, 이것을 주님을 만나는 이 신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한 찰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면은요, 주님께 내가 무엇인가 말씀을 들으면은요, 평생 잊지 아니하는 그 은혜 때문에 평생을 가는 거죠. 그 순간은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 은혜가 평생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는 영원한 찰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요 순간적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은혜는요 한순간에 받는 것이지만 나를 평생을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1년 전에 거의 비슷한 기간에 기도 주간을 가졌었을 때 3가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풀어서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길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정말 혹시 잊을지도 몰라서 자세히 적어가지고 노트 한 페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정말 그렇게 긴 시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느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하나님이 3번 저에게 제 영혼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 음성이 사람의 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제 영혼의 소리로 들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요 굉장히 순간적으로 지나간 이야기예요. 근데 그 받은 은혜를 제가 기록으로 적다 보니까 한 페이지가 된 거죠. 이번에 기도 주간 때 제가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순간적으로 받은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제가 그냥 남기고 싶었는데 매우 간단했습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제가 막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겠고 주의 복음이 살아서 천국이 경험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너무 작고 우린 가진 게 너무나도 없사오니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답변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제가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이건 너무 말씀이 커요. 좀 현실적으로 나에게 좀 맞는 걸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게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없어서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가 만약에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다시 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과 이미 은혜를 한번 나눴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루었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제가 이 은혜를 두 가지 말씀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받았던 기도의 응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대로 행할지라.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내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요, 상당히 많은 부담감 또는 이게 안 될 것 같은 불안감과 거부감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말씀을 쉽게 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제가 헤아려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하다 보니 이 말씀의 진정한 은혜가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는 거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안 하고 내가 받을 것만 받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포는요, 모든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 자체가 복을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걸 탱크처럼 저장하고 퍼날르고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 자체가 복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인 거고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인 거고요, 주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게 복인 거고요, 주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게 복인 거고요, 주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게 복인 겁니다. 그래서 너는, 성경 말씀대로 얘기하면 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될지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 원래 개역 한글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개역 한글판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판이 되면서 복이 될지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말 그대로를 직역하는 성경의 원칙상 맞습니다. 복이 될지라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 주보에도 썼지만 못하는 히브리어로 예헤 베라카라고 합니다. 복이 될지라.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 복이 될지라가 맞는데 된다. 복이라는 말은 메레카라는 말이고 앞에
에헤라는 말은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이 하야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복된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아직 안 됐으니까 되겠다라는 게 아니고, 너는 복된 사람이다예요. 그 다음에 이 하야 동사가 무슨 뜻이 또 있는 거냐면,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다. 너로부터 복이 흘러나와 그래서 그 복이 넘쳐날 것이다. 이게 하야 동사가 갖고 있는 말의 어감이에요. 어감. 그러니까 말이 있고 말이 갖고 있는 그 뜻과 느낌이 있는 건데, 이 복이 될지라를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해버리니까 이상한 얘기가 돼버린 거고요. 이거를 좀 의역을 해서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너는 복이다. 너로부터 복이 흘러나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이 말씀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말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이 될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복이 근원이 될지라로 저는 들었어요. 주님께서 저의 영혼 속에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그것을 아마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근원으로서 얘기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복은요, 어떤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충만한 자가 되고 복 자체가 되는 것이냐?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건 어떤 그리스도인이 절대 아니고요, 어떤 능력이 충만하게 임한 자, 어떤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자,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면 복된 사람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 12장 1절 2절에서 구원에 대한 시작을 얘기하면서 구원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입니다. 떠나서 가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는요, 떠나서 가는 겁니다. 어딜 떠나서 가는 거예요? 나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욕심과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습관과 잘못된 생각을 떠나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떠나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는 거는 집을 얘기하지 않아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나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떠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어떻게 되라고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걸 온전하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과 때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내가 온전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겁니다. 받을 수 있었을 때 복이 되는 거지요. 주님이 주셨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셨겠어요? 열린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받으십시오.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누구를 통하여서요? 나를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미치는 모든 곳 위에, 내가 기도하는 모든 곳 위에,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곳 위에 주님의 복이 나누어지고 섬김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구원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떠나서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구원의 세 가지 요소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떠나서 가는 겁니다. 떠나서 가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떠나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을, 그 능력을 온전히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계란 전도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계란 맛있게 구워서. 이거 괜찮아요. 맛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맛을 봤잖아요. 맛을 본 자만이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자가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받는 것과 주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건 세상이에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수고해도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왜 불평등하겠습니까? 세상에 왜 그렇게 문제가 많겠습니까?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한 자가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물려받은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좋은 자리에 있는 자가 많은 걸 누리는 이런 불평등함이 왜 일어나겠어요? 따로따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원리는 뭡니까? 받은 자가 주는 겁니다. 주는 자가 더 넘치도록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준다고요?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내가 들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나의 소망을, 이 복의, 그러면 이제 구원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제가 앞으로 나눌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구원의 인도하심 안에 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떠나서 가는 겁니다. 떠나서 갑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죠. 근데 그 말씀이 사람마다 다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온전한 말씀을 따라간다고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다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알 수 없고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만 아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만큼만 아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것만큼만 아는, 그것만 해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나에게 주시는 걸 충분히 받으셔요. 나에게 주시는 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셨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떠나서 가라.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나의 소망을 향해 가는 겁니다. 나의 소망을 향해 가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믿음의 분량과 그 몫을 향하여서, 나를 향한 축복의 길을 향하여서 내가 해야 될 그 일, 모든 삶을 향하여서 가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소망인 겁니다. 너희는 떠나서 가라. 내가 너에게 어떤 곳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셨고,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고, 모든 사람이 축복받을 땅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구원의 역사는요, 주님의 소망을 영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그냥 제가 바라는 몇 가지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전 소박해요. 소박하지 마세요. 이럴 땐 소박한 거 아닙니다. 그건 소박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편한 대로 살겠다는 거고, 그거는 주님의 인도하심 대로 살겠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를 향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떠나서 가라. 그 소망을 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떨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축복의 길로 가라.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나의 소망은요, 나의 모든 걸 걸고 가야 될 길이고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양보할 수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고, 나의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고, 나의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고, 나의 소망 가운데 나를 통한 주님의 축복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소망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는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의 근원이 되라. 강원도 태백에 가면은요, 공교롭게 이 태백이라고 하는 곳에 두 군데의 강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는 황지연못이라는데 이게 낙동강이 거기서부터 시작하고요, 또 하나는 검룡소라고 하는데 한강이 거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황지연못은 뭐 가기 쉬운 곳이니까 가서 봤는데 물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땅속 얼마나 깊은 데서 나오는지 그건 아무도 예측을 못한답니다. 워낙 땅속 깊은 데서 올라오는 거니까. 거기서 흘러나와서 내려가면서 여러 물들을 만나갖고 이게 강이 되는 겁니다. 강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간천이 있고 하나는 건천이 있습니다. 간천은 뭐냐면 멈추지 않는, 마르지 않는 강을 간천이라고 부르고, 비가 올 때나 때가 될 때나 흐르는 강을 건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이때 이 야복강이 어떤 강이냐면 건천이에요. 건천.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강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간천, 늘 흐르는 강은 요단강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근원이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근원이 된다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 받고 내가 정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막 신령한 존재가 돼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내 안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능력이 항상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 생활을 해야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주의 말씀 가운데 늘 말씀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늘 능력 가운데 늘 은혜 가운데 늘 찬송 가운데 어떻게 세상 살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 삶을 살아가는 내 믿음의 가장 근원적인 힘이 항상 공급되어진다는 걸 뜻해요. 그럼 도대체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첫째는요,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내가 복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기뻐함과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에게 임한 복을 내가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준 줄도 모르고 난 왜 이렇게 박복한 삶을 살아? 나는 왜 이렇게 늘 어렵고 힘든 일만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구나.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능력을 공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내 영혼과 삶 속에서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고 소망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 은혜가
이때까지 있었던 것만으로는 우리가 계속 주님께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그냥 왜 이러는 겁니까? 라고 탄식을 하며 살지 말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만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야 되고 내 삶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내 영혼을 열었을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게 가야지요. 가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겠다는 소망을 보고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길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는 뭡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소망대로 행하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걸 온전하게 영접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나에게 주실 복을, 나에게 향한 은혜와 능력을 향하여서 내가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향하여 내 영혼이 온전히 열려야지만이 그 길이 내 길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소망을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소망을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소망을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고 사는데 이게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꼴이 되는 거냐면요, 건천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때는 막 충만하다가 금방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받기에도 급급한데.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받았는데 내 원 내 거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소금바다 사해가 되는 길입니다. 받으면 뭘 하겠어요? 그게 끝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발원진 강은 어떻게 합니까? 강이 멈춰 있습니까? 흐릅니다. 강이 흐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넘치기 때문에 흐르는 거고요.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겁니다. 이걸 가둬막으면 더 이상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가진 것만 갖고 썩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를 통한 믿음의 역사는요,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나누고 섬길 때만 이것이 온전하여지게 내 안에서 늘 생명처럼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구원의 세 번째 요소는 나누고 섬기십시오. 나누고 섬기십시오. 나누고 섬겨야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전도라는 게 무슨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다고 그걸 제대로 전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기를 얼마나 안다고 그 사람한테 복된 길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감격과 내가 받은 충만함이 그러하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쁨을 전하고 그 감사함을 전하는 거고 나의 축복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게 왜 길이 막혔겠습니까? 전도의 길이 막힐 만한 상황이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나누고 섬기지 못한 까닭인 겁니다.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는 노회가 있어서 목요일 날 노회가 있어서 못하고 그 다음 주 29일부터 제가 그 주보에는 은혜로 나눔과 섬김의 모임을 합니다.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기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훈련을 하고 그것을 시작하는 모임을 가지려 합니다.
이게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임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행하려 합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나오십시오. 이거를 제가 말이 너무 기니까 은혜로 나눔과 섬김의 모임.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 나눔과 섬김의 모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임에 오든 안 오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거를 좀 너무 길어서 제가 이름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은나섬이라고 줄였습니다. 이름이 좀 부드럽고 이쁘죠? 은나섬. 제가 가급적이면 그 모임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그 강의를요, 영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녹화로, 이거는 실황으로는 안 되고 녹화로 해서 할 거고요. 혹시 시간이 안 돼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십시오. 말씀이 길어지는데 길어야 은혜가 되는 게 아니니까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요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진정한 축복의 길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떠나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떠나서 가십시오. 떠나서 가십시오. 나에게 주신 소망을 향해서 나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서 가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소망을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나누고 섬기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창대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나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진행됩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삶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